혈로역정의 자세 이런 것이죠. 혈로역정의 자세. 혈로역정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해서 천국에 이르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곧 이 행선, 선을 행하는 것과 성화, 거룩해지는 일, 행선과 성화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일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길은 첫째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겠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맨날 애를 쓰지만 그러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많이 나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걸 또 계속하지 못하고 덮어놓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2층에 어린이 독서실을 차려놨는데 거기 보면 볼 책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성경 통독도 있고 만화 성경도 있습니다. 어린이 만화 그렇다고 그래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읽으십시오. 참 빠진 게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틀린 게 없어요. 제가 한 30권 읽었습니다만은 참 잘 썼고 참 잘 그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되게 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짧게 써놨습니다. 아주 잘 쓰고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세요. 어린이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 나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더욱 어린이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애들 어린이 성경.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읽어요. 맨날 읽어요. 어린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철로역정을 꼭 한번 읽으십시오. 철로역정을 꼭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딱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죠.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딱 우리 가슴에 새겨져요. 꼭 읽으셔야 돼요. 이제 존 버년이라는 영국 신학자가 쓴 것인데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아래층에. 여기 내가 갖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짧게 이 압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써놨는지 몰라요. 돌려가면서 꼭 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요. 그, 링컨 대통령도 이 철로역정을 평생에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하고 철로역정을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들고 다녔어요. 그만큼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증거해 놓은 책입니다.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책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더군다나 더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써놨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그것을 이 책에 써놨으니까 잠깐이면 읽어요. 하루 저녁도 안 걸릴 겁니다. 읽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책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자세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을 배척합시다. 둘째, 진리에 부정합시다. 진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따라다니며 살자, 그런 얘기예요. 셋째,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세상살이를 보면은 참 구차하고 추접하게들 삽니다. 미안하지만. 물질, 명예, 권력에 양심을 팔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정말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철로 역정합시다.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장 와서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결사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죽을 각오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장 우리를 구제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하는 걸 믿고 결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고 가신 사명,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그 진리를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전도 대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처럼 전도 대명의 그 사명을 완수합시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선교하고 전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회 못하면 대를 물려서 하고, 또 그 대회도 아니면 또 대를 물리고, 우리 진리교회가 과연 끝날까지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 즉 십자가는 태초의 창조를 재창조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 여기에 살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너희들 잘 믿고 내가 선택해 놓은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해라. 선을 행하고 이 성화를 완성해라 하고 지금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게 종말이 닥쳐왔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안 하세요. 임박해 있는데도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 자, 내가 너희들 맨 처음에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줬더니 아담의 범죄에서 그게 또 너희들의 원죄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범죄 더해서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살고 있냐. 십자가로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해 놨으니까 믿어서 그 공로를 물려받고 이 천국 시민이 되거라.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화를 완성하면 그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너희들만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창조를 해놓으신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약해 놓고 우리도 다시 창조되어져야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재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전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필사의 신앙으로 목숨 걸고 가는 신앙이죠. 철로 하늘나라 길, 하늘 가는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행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을 팔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집시다. 과연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철로에 겸손, 거룩, 그런 발자취, 경건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 자세 첫 번째죠. 거짓을 배척합시다. 오늘 교독한 시편 15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 괴계 아주 이 극성을 부립니다. 말씀을 좀 읽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거기다 메모만 해놓고. 데살로니가 2장 8절로 10절. 그때에 말세에 그런 얘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땐 죽일 거다.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임하리니 사단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는 저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을 못 받을 테니까. 우리는 구원받지만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천국엔 사단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발악. 마지막 때의 발악.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도 다 보고 오히려 이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사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단한테 휘둘려서 끌려다니면 저건 쭉정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군병같이 우리 모두 진리의 예수를 따릅시다.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싸웁시다. 십자가 군기를 들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거짓을 배척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워낙 거악스러우니까. 못할 거 없습니다. Why not? 죽음이 필요하면 죽자고요. 그것도 은혜일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조차도, 아프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실 거니까. 이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거짓을 배척합시다. 사단의 거짓을. 사단의 그 관행, 그 명령 다 물리쳐버리고 배척하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렇게 거짓을 배척합시다. 진리를 지킵시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다 척결합시다. 여기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천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길 가는 그 모습이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설교자님이 증거하셨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그렇게 항상 열심 들이십니다.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저녁 기도 또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 보기가 참 좋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도 정말 헌신적이십니다.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행여 병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니까 염려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상의 거짓을 배척합시다. 특히 물질, 명예, 권력 등 사단의 수단에 휘말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 거짓을, 물질, 명예, 권력의 우상의 거짓을 넉넉히 배척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종입니다. 부종. 부종의 말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 내가 읽을 테니까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 너희가 만일 명령을 잘 지켜 하나님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그에게 부정하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게 되리라. 부정하면 다 되겠죠. 다 이기고 네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고, 밟은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우리 맹세합시다. 그렇게 우리 정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정하고 삽시다. 아무리 사단이 주는 고난이 막심하자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살려낸다는 것이죠. 사단의 고난 중에서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부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해야 한다. 부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올무를 놓고 아무리 사단이 내 생명을 이 위기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명심합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말씀에 부정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구해냅니다. 진리를 기업으로 삼읍시다. 진리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진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진리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끝까지 우리 진리에 부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부정입니다. 즉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기업 삼고 진리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진리를 행해서 선을 이루고 그렇게 끝까지 경건과 거룩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진리로 사는 곳, 거기가. 더구나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손 잡고 앞서가시면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필승입니다. 절대 완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진리에 부정합시다. 염려도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염려, 두려움 전혀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길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부정합시다. 그러므로 과연 이제 우리 모두 항상 진리에 순종해서 철로 역정에 필승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그 자세 세 번째. 항상 기뻐하자 하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실 정도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까. 인간의 욕심은 정말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끝이 없습니다. 항상 듣기 좋게 조금만 더 이러죠. 물질, 명예, 권력에 조금만. 그러다 이제 다 망하죠.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만입니다. 항상. 욕심이 다 안 채워져서.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거 분명 교만입니다. 그 뿌리는. 조금만 더해 뿌리는 교만이다 이거예요. 인간 욕심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절대로 기뻐할 줄을 몰라요. 만족하고 여기서 그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해.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망하죠. 왜 그 모양이냐? 인성은 완전 부패, 완전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죄 이래로. 인성이라는 게 그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교만하게 산다 이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입을 것 두 벌 있거든 한 벌 줘라 그러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나눠서 써라. 욕심 부리지 마라. 두 벌 가진 사람이 그 한 벌 나눠줄 줄 모르고 한 벌 더 얻으려고. 이렇게 조금만 더 하지 말라 소리. 조금만 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오늘이 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도대체 무엇이, 더 이상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무엇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
어느 순간에 말세가 닥칠지 모르는, 어느 순간 그날이 닥칠지 모르는 임박한 지금, 종말이 임박한 지금에 더 이상 그 무엇이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는 화목합시다. 그 조금만 더 가지고 싸우지 말자 소리. 서로 권계합시다. 소용없어.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마당에 이거 갖고 우리가 싸워서 뭐 하겠냐. 같이 저길 가야지. 여길 가야지.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계하자 이겁니다. 서로 안위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안위하고 위로하자 이거. 서로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그거 이상으로 수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날 보고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내가 서운한 거 그거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 응?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건 못 대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 그저 어떻게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했지 그걸 아브라함이 가서 용서해 줬습니까? 롯도 아이고 너들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했지. 롯이 용서해 줬어요. 그거 용서는 못하죠. 용서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가지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도 그저 인용을 하셨지만 그렇게 그거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만 나한테 대해서 서운하게 한 거는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수백 번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족하면 됩니다. 지족하면 됩니다. 이거로 충분해. 나 옷 2벌로 충분해.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해. 나 옷 2벌이 있으니까 충분해.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너를. 그걸 알면 2벌 있는 옷 하나 줄 수가 있다. 그런 자족이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는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을 행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를 동행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승입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철로에
넉넉히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절대 주제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주제시다 이거예요. 다스리시는 으뜸가시는 되는 분이시다. 믿을만 합니다. 누굴 믿습니까? 그 하나님 빼고. 그 하나님 우리의 철로를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승입니다. 완승입니다. 필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 거짓을 배척합시다. 진리에 순종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선로 역정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